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또 이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흐트러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부르시고 매주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흐트러짐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마음들이 싹 터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세적이고 그리고 소망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만을 바라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카비너트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좀 전에도 우리 기도 시간에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우리 사회가 많이 흉흉하죠. 그래서 이 칼부림 사건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고 모방 범죄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굉장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나 서울만큼 이렇게 안전한 나라와 도시가 잘 없습니다. 범죄나 치안이라는 면에서 안전한 그런 곳이라고 여겨졌는데 상당히 우리가 좀 그 틀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멕시코나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또 많은 지역이 안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하더라도 1, 2만 명,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수만 명이 매년 살해를 당하고, 우리가 미국의 총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특이한 경우 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보고되는 것이지, 실제로 미국에서 약 1, 2만 명이 매년 총기 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자살에 관한 기사가 매일매일 40건 정도 자살이 발생하는데 그걸 다 보도한다면 신문이 다 자살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들만 소개돼서 그렇지 상당히 암담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특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디모데후서 3장은 굉장히 키가 되는, 마지막 때를 가늠하는 키가 되는 그런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3절만 대표적으로 한 군데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정해질 것이다. 무정하다는 경우는 뭐예요? heartless,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될 것이고 원한을 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에 발생한 사건도 뭐죠? 원한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동네에 갔나 물어보니까 전 여자친구가 있는데 미워서 전 여자친구를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아서 그 동네에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원한 속에 사로잡혀 살던 삶이다.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다는 것이 원래 뜻이 짐승 같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죽이는 것을 그냥 별 가책 없이 할 수 있는 게 짐승이죠. 불과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성이 여성을 살인했는데 왜 죽였나? 사람 죽이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 보고 싶었다. 이게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저변에는, 물론 이건 돌출적인 현상이고 아주 극한 현상이고 하지만 그 현상을 뒷받침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정을 나누고 공손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것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그 사람은 왜 죽였습니까? 왜 칼부림을 했습니까?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못 보겠다. 우리가 요즘 문화가 어떠냐면, 사람을 만나면 정을 나누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관계를 맺는 것에 앞서서 가장 처음으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바로 비교와 경쟁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못 가진 것 중에 무엇을 가졌나가 눈에 들어오면 기분 나쁘고요. 저 사람이 못 가진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은근히 비교와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증폭되고 괴리감도 커지고 사회 구조가 그러한 것을 증폭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데 남이 행복한 꼴을 못 보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지구 인류를 다 책임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영적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족,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받아 나가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화의 동화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문화에 동화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주중에 문화에 많이 끌려가면서 살아요. 근데 주일날 뭐예요? 우리의 육신과 문화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한껏 세상에 의해서 태엽이 잘못된 쪽으로 감겨져 있다면 주일날 뭐예요? 반대쪽으로 풀어야 돼요. 반대쪽으로 감아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와 실천이 함께 공존합니다. 진리와 삶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신약의 바울의 서신들 13개나 히브리서나 보시면은 앞의 내용은 진리에 관한 내용이고 뒤의 내용은 행함에 관한 내용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11장은 주로 진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 대제사장, 복음, 여러 가지 진리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12장부터는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징계와 연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3장도 마찬가지죠.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에는 치중하는데 사는 것은 관심이 없어.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교인들은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데 열심히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아. 충성과 봉사하려고. 그건 종교적 자기의죠.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병행돼야 되는데, 아는 것이 먼저 있고 사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죠? 아는 만큼 못 살아가요.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 듣는 만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앞서고 말하는 것이 뒤따라가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아는 것은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아는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핵심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잘못 사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모르면서도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걸 주면 좋아하겠지. 근데 상대는 사랑을 못 느껴요. 왜? 상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더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상대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죠. 내 잣대로만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영역에서 볼 텐데, 1, 2, 3절인데 첫째는 아는 대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 2절은 모르는 대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 3절은 아픈 대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래서 아는 대상, 모르는 대상, 아픈 힘든 대상, 힘든 지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자. 자, 1절에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자, 하나하나 풀어보면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원어상에는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옛날 번역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et brotherly love continue. brotherly love는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죠. brotherly love continue. 자, 이것은 여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남성의 대표성으로서 자매를 다 포함한 것인데, 여기서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믿는 자들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강도와 빈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오시면은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합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 선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특히와 더욱은 뭘 강조하죠?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게 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더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러한 사랑을 발생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그러한 사랑이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히브리 교회 안에 있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속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성도 간에 지속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속하는 것인가? 사랑이 지속되는 방법에는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한 가지예요. 마음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마음은 관심과 사랑인데,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러한 사랑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들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목사로서 보면 흐뭇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름과 경우들은 밝히지 않겠지만 하나님도 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육아가 힘든 가정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당신 가정의 아이를 봐줄 테니까 조금 그 부담을 더세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애가 갑자기 아픈데 부모가 다 직장에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애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데, 그때 성도님들 중에 누가 내가 가서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많이 알겠죠. 목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집사님들이 힘든 사람들이나 또는 뭐 출산을 했거나 질병이나 실직한 사람들을 교회의 어떤 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비공식적으로도 어떤 지체가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가 헌금 봉투에 목적 헌금을 내요.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달하면은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직접 전달하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받은 사람은 누가 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익명으로 하는 일들이 항상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가 도와요.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헌금 또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이유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몸을 보살피는데 내가 물질을 기꺼이 내겠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내가 내는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이게 기쁜 것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버는 사람이 공급하고 안 버는 사람이 함께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의 원리가 교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내는 액수만큼 음식이 달라요. 하지만 가정에서는요, 큰아들은 많이 버니까 밥 2공기 먹어라, 막내는 못 버니까 밥만 먹어, 이런 집은 없지 않습니까? 막내가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하실 때 마음을 제가 짚어보라 그러죠.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어떤 가정들은 자기 집을 열고 교인들을 초대해서 밥을 해 먹이고, 그리고 힘든 지체가 있으면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사람이요, 그 음식도 중요하지만 내 이야기와 상황을 들어준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는 초대받은 적이 없는데, 다 초대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를 깊이 맺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금요기도에 보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음식을 장만해서 지체들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금요예배에서 청년들 한 4분인가 5분이 합심해가지고 이번 금요기도회 때 한 20분 정도가 20분 이상의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 미리 메뉴를 연구하고 또 연습까지 했더라고요. 미리 만들어서 먹어보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평소에 먹어보지 않던 별난 아주 특이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받았는데, 그 음식이 맛있어서 좋은 것보다는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그 초등부 예꿈반 수련회가 있어서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그 다음에 예단반 중등부는 수련을 갔죠. 그죠? 당일치기로. 근데 우리 사역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인분들이 자원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몇 시간 잤냐, 초등부 학생들 그 봉사들하고 일부 예배 드렸는데 2시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캠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캠프는 뭐예요? 그냥 가가지고 스키 캠프면 그냥 스키 배우러 가가지고 스키 배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봉사자들은 다 돈을 받죠. 그죠? 강사들이나 다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버는 일이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봉사자들 돈 받습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아침에 보니까 2시간 잤다는 애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 2시간 동안 추억을 만들었는 거예요. 2시간 자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 중에, 신앙의 추억 중에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추억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추억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제는 또
9월 달부터 우리가 케어 그룹이 바뀌잖아요. 하반기. 케어 그룹을 짜기 위해서 한 10분 가까이 모여서 이제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점심을 먹다 보니까 한 가정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지금 에어컨 고장 나면 거의 죽어요. 초죽음이에요, 지금. 그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보니까 어젯밤에 시달렸다. 근데 에어컨이 월요일 날 온다. 그러니까 한 가정도 아니고 두 가정이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자라. 한 집에서는 안방 내주겠다. 제가 좀 가끔가다 제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버지 같아.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아침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집에 자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친구도 그 잘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뭐예요? 이 세상을 닮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에는 물질적인 사랑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사랑은 사실은요 힘든 지체를 교회 안에도 힘든 지체를 세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만나면 비교하고 경쟁하기 바빠요. 겸손한 척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할 뿐이지만 은근히 이야기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 다 똑같아. 내가 너보다 낫다요. 내가 너보다 더 가져. 또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불쾌한 만남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뭐예요? 우리도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누가 더 이루었고 누가 덜 이루었고 누가 더 가졌고 덜 가졌고 눈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더 중시 여기는 영원한 것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너희는 모두가 영적으로 공평한 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점점 강하게 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비행기 타고 제가 느꼈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밑에서는 키 2m 엄청 커 보이죠. 1m 50은 성인 1m 50은 2m에 비해서는 많이 작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1m 50이나 2m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검은 점이 하나 다 보이지. 제가 이번 주에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 롤스로이스가 제일 좋은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가티라는 차가 있는데 5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롤스로이스의 10배 정도 되는 차가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본 기억이 있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50억짜리 차나 500만 원짜리 중고차나 굴러가는 깡통이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이라는 영원성에 비춰봤을 때 이 땅에서의 차이점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비천한 성도는 자기의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낮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높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쭐대고 하는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영원성에 비추어서 현세를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 가지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차이가 별로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 아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과
또 성경은 잘 모르는 지체도 사랑하라 그래요. 잘 모르는 지체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라는 것은 영어로 stranger, 이방인,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던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떤 자들이 나그네였냐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나그네였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 중에 어떤 비즈니스나 또는 여행 목적으로, 당시에는 여행이 빈번하진 않았어요. 타지에 온 사람들이 나그네였는데 그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그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다. 우리가 서구화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서구화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서구화를 뛰어넘었습니다. 서구화는 서양을 닮아가는데 서양을 닮아서 이미 추월한 지가 오래된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냐? 손님 대접하는 분야예요. 제가 우리 교회 만약에 어떤 다른 곳에서 초청 강사를 초청했다 그러면 아마 호텔 잡아줄걸요. 호텔 잡아줄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한 7, 8년 전인가 미국 갔을 때 제가 섬기던 그 백인 교회 미국 갔을 때 가가지고 집회를 한 2박 3일인가 했죠. 금토일 했을 때 교회에서 옵션을 주더라고요. 원하면 호텔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 교인들 중에 저를 호스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할래? 제가 그래서 거기서 호텔 잡아달라고 하겠습니까? 호스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만은 2층을 싹 다 비웠어요. 단독주택이 2층인데 2층에는 내 마음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편안한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당신이 머무는 동안 우리 2층에 안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 밥 먹는 시간은 이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오면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차려 놓을 테니까 편할 때 언제든지 내려와서 식사하고, 키를 주더라고요. 집 키를 아예 주면서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라. 당연히 같이 밥 먹었죠. 우리 영어 예배 지금 여기 한국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집에 와서 잘하는 소리를 꽤 해요.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자기 집에 와서 잘하는 소리를 여러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구화를 넘어섰어요. 우리는 이 분열이 많이 되는 문화를 지금 서양을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3명의 귀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고 귀한 나그네인 줄 알고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었어요. 옛날에 발 씻을 물은 사막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더러운 발을 먼저 씻어야 되니까 물을 갖다 주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는 가장 값비싼, 소가 아니고 송아지요. 송아지는 가장 값비싼 음식이었어요. 잡아서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셋 중에 한 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고 다른 두 존재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천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일화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이것은 뭐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평소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나? 자, 나그네도 특별히 믿는 나그네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믿는 나그네를 어떻게 우리가 대접할 수 있나? 우리 교회도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쪽방촌 반찬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번 7월 말에도 했죠. 저는 그 사역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역이 우리가 찾아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 왜? 그 쪽방촌에 계시던 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서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교회로 전도되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데, 쪽방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형편은 어려워요. 그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요? 반찬을 만들어 드리면
그 반찬을 가지고 주중에 2끼 3끼를 드시는 거예요. 그 반찬을 몇십 개 40개인가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주고 하는 거, 믿는 가정에 하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건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연말 연초에 우리가 모금해서 뭐 하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한 6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NGO 단체를 통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이 든대요. 왜? 중간에 세는 돈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그 우물 파는 게 지금 7개 팠습니다. 2번 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우물을 파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가 수명이 연장된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깨끗한 물의 공급입니다. 유엔에서 통계에 따르면 매일, 매달이 아니고요, 매년이 아니고 매일, 오늘도 10세 이하의 어린이 중에, 전체가 아니고 10세 이하의 어린이 중에 오늘 9,000명이 물 때문에 사망했어요. 매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물 길러 가기 위해서 그 더러운 물도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1km, 2km, 3km를 걸어가 가지고 물을 길어 오는데, 가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더러운 물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왜? 생명과 직결돼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 물도 더러워서 깔아앉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뱀도 있고 개구리도 죽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물 자체가. 유엔 통계에 따르면은 개발도상국에서 질병의 80%가 물 때문에 발생한대요. 직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사망의 3분의 1이 오염된 물 때문에 발생한 거랍니다. 사망의 3분의 1이 오염된 물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아프리카도 부자가 있겠죠. 부자한테 6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그러면 자기 집 앞마당에 우물 파서 자기 마시겠죠. 가난한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 닿는 대로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 1월에도 그런 모금을 해서 또 우물을 주시는 힘만큼 우리가 파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힘든 지체들. 아는 지체들, 모르는 지체들, 그 다음에 힘든 지체들. 3절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생각하되.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생각하되. 여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문맥상, 정황상 봤을 때 무슨 살인이나 성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잊혀지는 것만큼 이 외로운 게 없습니다. 기억하고,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과 공감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 생각해 주십시오. 몸이 있으니까 우리도 맞으면 아프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잖아요. 요즘도 감옥에는, 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당시에 감옥은 어때요? 지하에 있었어요, 주로.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음식은 썩은 걸 줬고요, 쥐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피부병에다가 뭐 요즘 말로 하면 햇볕을 못 보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안에 폭력도 있었고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갇힌 사람들을,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믿음 때문에 감옥 간 사람 없고요, 이 육신적으로 학대받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의 힘듦, 고난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3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감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공감으로 시작되었어요. 영어로 공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이 이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망가져서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늘 보좌 위에서 이해하시죠. 당연히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당연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죠. 그런데 영어로 understand가 무슨 말이냐면 under는 그 위에가 아니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stand는 그 옆에 서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보시고 쯔쯔쯔 저놈들이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under. 그 다음에 우리 옆에 함께 쓰셨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죄 가운데 망가지고 부패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 서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다가갈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비유하자면 당신의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감이고요. 우리는 힘든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하죠. 왜 힘들어?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힘든 사람과 공감하려면 함께 힘들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상담이 왜 힘든지 아세요? 제가 설교보다 상담이 더 힘든다고 그랬습니다. 왜 힘드냐면 설교는 나 혼자 준비하면 되지만 상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상황을 같이 느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않으셨어요. 냄새난 우리를, 죄로 진동하는 우리를 외면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감하기 전에 내 기준으로 손가락질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왜 이렇게 못 사냐고 비난만 하고 앉았지 공감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할까. 했던 잘못을 또 해, 멍청한 짓을 또 해, 어떤 죄에서는 못 태어나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고 손가락질 하시던가요? 여러분, 바보와 통할 수 있는 길은 함께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상으로 끌고 나와야 되지, 정상인 내가 이리 오라고 한다고 바보가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감을 원하셨죠. 예수님은 언제 공감을 원하셨나요? 예수님이 가장 절실하게 공감을 원했던 건 언젠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심히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예수님 표현 그대로입니다. 내가 근심으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뭘 원하셨어요? 제발 깨어 있어다오. 제 아들에게서 깨어서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아픔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잤어요 그냥.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기도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겠죠. 내가 주님이 그토록 공감을 원하실 때 내가 공감해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소원이 뭐였어요? 순교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왜? 저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커다란 동기 중에 하나는 이걸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아픔과 공감하고 싶어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필요해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교회 지체들 간에 공감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죠. 사랑 없이도 베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감과 베품을 함께 한다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고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감은커녕 관계를 맺지도 않는 고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공감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공동체가 공감할 가치가 없는 그런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든지. 근데 복음의 공동체라면 함께할 가치가 없다라고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부터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나는 입을 닫고 있는데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내가 다가가지 않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가고 있죠. 근데 인공위성처럼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공감이고 오늘 나온 말씀이고 서로 사랑하고 내 공동체고 내 가족 공동체고 이거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5년 10년 금방 가는데 5년 10년 뒤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는 우리 가브넌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 앞에 한없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필요에만 급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 대상을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악을 제어해 주시고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